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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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한자어라는 빌축자의 복복자 쓰죠. 그래서 복을 빌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사한 그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당신의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복을 빌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빌어준 그 복을 잘 받았다는 인사를 해봐야죠.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복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하고요, 때로는 암송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시편 1편은 시편의 문을 여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고 또 서론이 됩니다. 1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은 가장 첫 번째 단어로 복을 언급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이 뜻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되죠. 성경에서는요,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와 아샤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는 뭐냐면 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즉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에 의해서 축복이 선포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예요. 인간의 선행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선한 행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샤르라는 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상과도 같이 부어주는 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랍비 70여 명이 번역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단어예요. 어렵죠?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바라크는 인간의 선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부어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아샤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한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1절에 쓰여져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이 복은 바라크일까요? 아샤르일까요? 뭐겠습니까? 어려우신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히브리어로 아샤르입니다. 아샤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 즉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또 해야 할 2가지의 것을 언급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좀 의미가 좀 이상해지고요. 더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앞뒤가 바뀌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안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절 처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렇게 해서 복수의 형태를 띄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하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이고요,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다 왼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것이거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점이 분명히 있죠. 예컨대 10계명을 보면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요. 누가 봐도 윤리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도덕적이지 않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시편 1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과 선을 긋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뭘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자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서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도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누가 봐도 저거는 미련한 짓이고 저거는 정말 어려움으로 그냥 가는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지금 내게 뭔가 불편함이 있고 내 감정이 정말 어려워서 죄인들의 길에 가서 서는 것,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여전히 나는 어렵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영적으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또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세상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잘 되는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요,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잘됨의 축복도, 환경을 열어주시는 축복도 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구나. 이 애굽 땅,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모든 신들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는 그 모든 곳곳마다 형통케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다니엘이 있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광과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물질이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죄송하게도 그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는데 다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는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죠. 그 복은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의 저자는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는 물이 부족해요.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과도 같은 광야에서는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그렇게 우물을 팠어요. 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어느 곳보다도 물을 얻기 쉬워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 심겨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샤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심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심긴 심었는데 그냥 심은 게 아니에요. 옮겨 심은 거예요. 옮겨 심은 거.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3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비유한 이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씀은 시냇가에다가 누군가가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싹 터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어느 곳엔가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 자란 그 나무를 누군가가 캐다가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길에 들어선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죽음과 고통의 땅에서 생명과 기쁨의 땅으로 옮겨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황량하고 척박한 죽음과 고통의 땅에서부터 물과 풍성한 거름이 있는 그 땅으로 옮겨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서 시냇가로 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부터 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곳으로 옮겨 심겨진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의 땅에서부터 생명의 땅으로 옮겨 심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물을 힘차게 빨아 올리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다고 할지라도요, 그 나무가 물을 빨아 올릴 힘과 그 의지가 없다면 죽어요. 열매를 맺을 힘도 없고요, 잎사귀에 생기를 불어넣을 힘도 없어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냇가에 물을 갈급하며 그곳을 향해 뿌리를 내릴 때 그 물은 나무를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갈급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거는 우리가 잘 되는 그런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 혼자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풍성하게, 자기 혼자 그냥 잎사귀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해주고 우리가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잎사귀를 맺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그늘을 경험케 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따먹고 주린 배를 갈급한 그 목을 해갈하고 채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옮겨 심으신 거예요.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이 있는 하란 땅을 떠나요. 과감하게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주셔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심겨진 시냇가에서 물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소홀히 하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졌어도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의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타작하고 빻아서 껍질을 벗기고 나면 키질이라는 걸 옛날에 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곡식의 껍질인 겨를 바람에 날려보내는 거죠. 가벼운 겨는 바람에 날아가고 남는 거는요, 알곡만 남아요. 알맹이만 남아요.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을 그러한 겨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겨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속이 없어. 겉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겨는요, 그냥 불에 태워질 뿐이에요. 그런데 혹 실수라도 해서 불붙은 겨가 불씨가 되면 닿는 모든 것을 다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악인들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의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지만 바람에 날리는 겨는요, 상처와 파괴와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악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한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 말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거라는 의미예요. 물론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죠. 그의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심판하실 거라고요. 선한 자들에게, 선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십니다. 악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책망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장 11절에서 악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그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거라고 선언해요. 물론 이 땅에서는 잠깐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기 20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한 자리도 없고 그들에게는 그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의 길,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는요,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망한다라는 단어는 소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6절을 보면 복을 받느냐 아니면 망하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을 경험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그 행함은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시편 1편과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편 2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보면 마치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2편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2편 12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으로는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처지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복이 주어진다고요. 그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피해야 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갈급하십시오.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우리에게 그 복을 정말 현실 가운데 느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